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재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언제 이 세상에 오시려나, 이런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최대의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마태복음 24장에 2000년 전에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어떤 징조가 있으리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간에는 언제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습니다. 역사의 시간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가 있으면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5대양 6제주 8만리 지구는 천년 만년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이 언젠가는 종말이 옵니다. 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처음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그걸 소위 성탄의 복음, 성탄. 그리고 이 성탄의 복음과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세상에 40일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놀이라는 산에서 500여 성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이걸 승천의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성탄의 복음, 십자가 죽음의 복음, 부활의 복음, 승천의 복음, 네 가지 복음, 과거 완료입니다. 역사 속에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왜? 2000년 전에 사.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5대 복음 중에서 네 가지 복음은 다 이루어졌어요. 역사 속에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 복음이 남았어요. 무슨 복음? 재림의 복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다시 제자, 재림의 복음. 세컨드 커밍, 재림의 복음. 이거 한 가지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진행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네 가지 과거 완료,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이 복음을 우리는 거울 삼아서 앞으로 마지막 한 가지 이루어지는 이 재림의 복음, 이 재림의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깨닫고 준비하는 성도. 이 준비하는 성도야말로 마치 대낮에 눈을 뜨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 되는 대로 하루하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캄캄한 밤에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밝은 낮에 똑바로 길을 걷고 이 시대를 옳게 분별하고 내 인생이 이대로가 좋은가? 나는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고 앞으로 살아갈 연수가 얼마나 될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정말 우리는 육신의 정욕으로 잠만 잘 것이야. 제약의 잠만 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으로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장만하신 그 천국에 다 우리가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제약의 밤을 말합니다. 영적인 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의 마지막 최고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중요한 교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이제 앞으로 한 가지 남은 이 재림의 복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성경은 재림 전에 미리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교계 되어질 일, 사도행전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말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하라고 성령을 부어준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 말씀을 귀 담아 들었던 마음속에 새겼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감난원에서 승천하신 그 모습을 배웅했던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에 모였어요. 숫자를 세어보니 120명. 120명은 자기 갈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마침 오순절날 예수님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던 오순절날은 우리 한국 사람이 지키는 8월 추석이라든지 혹은 또 구정,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맥주절이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말해요. 요 3대 절기. 오순절날 예수님 승천하시고 50일 때도 돼.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온 마가 요한의 큰 다락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거기에 임해서 바람이 불면 나무가지가 흔들리듯이 성령이 저들에게 임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1년을 놓고 사계절 중에 봄이 되면은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릴 때 비가 와야 돼. 봄비가 와야 돼. 그래서 뿌린 씨앗이 잘 타서 그리고 자라서 이제 여름에 한참 생기발랄하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기 전에 또 한 번 비가 와야 돼. 그게 가을 비입니다. 성경에는 늦은 비라 그랬어요. 봄에는 이른 비, 그 다음에 가을에는 늦은 비. 결실하기 위해서는 씨앗을 뿌리 봄비가 와야 돼. 그리고 그 열매가 잘 익기 전에 늦은 가을비가 또 와야 그 다음에 그 알곡이, 과일이, 곡식이
탱글탱글하게 잘 연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늦은 비가 뭐있냐? 말세를 놓고 봤을 때 예수님 당시는 말세 초기, 그리고 중세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제 제자들에게 증가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때가 우리 계절로 말하면 여름이에요. 이걸 말세의 중기라고 해요. 그리고 말세의 말기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납니다. 이건 늦은 비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140년, 한 50년 전에 태평양 바다 건너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토마스 목사, 아펜셀, 언더우드, 중국을 통해서 알렌 선교사,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그때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 1907년 정도 돼가지고, 즉 1907년대 평양에서, 이북에서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 길선주 목사의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다가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애통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난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제2의 오순절과 같아요. 그 후에 많은 주의 종 목사님들이 평양신학교 졸업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종 목사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때 한국의 예수오다라는 그 신문에 대서특필 탄기시 뭐냐? 18살 나는 꼽추가 기도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요. 그게 한국의 최초의 기적이었어요.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제2의 이스라엘과 같아요. 우리 한국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전만 해도 2019년 그리고 2020년 이때만 해도 우리 한국에 믿는 사람이 4사람당 1명꼴. 우리 한국의 인구가 5,200만, 지금은 한 5,100 얼마 될 거예요. 그런데 좌우간 5천만을 잡고 국민 4사람당 1명꼴로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예수 믿으면은 좀 이상하게 사람들이 눈치를 보내요. 뭐 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디 없이 예수 믿지 않으면 말도 못 건네. 국민 4사람 다 1명꼴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4대1로. 엄청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은 지금 선교사를 최대 많이 지금 수만 명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말세 말기요. 자, 말세 초기, 말세 중기 다 지났어요. 지금은 말세 말기. 말세 말기.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말세에 만민에게 뭐를? 성령을 부어줍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들이 지금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도 말도 못 건네.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창피해서 어디 가냐? 저기 간다. 성경과 찬송가를 가지고 교회 간다 그러면 창피해서 저기 간다. 저기가 어디냐? 저기 간다. 그런데 이제 당당하게 어디 가냐? 뭘 물어봐? 오늘이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아주 당당하게. 그만큼 여러분, 우리 한국은 이렇게 복받은 민족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도산한 창호
장로님이 평양에 와서 15일간 금식기도하고 받은 영감이 우리 지금 부르는 애국가 가사입니다. 그걸 작사한 사람이 안희태, 그 두 안씨예요. 그런데 안희태는 선교사이죠. 그걸 작사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누가? 하나님이 보아서 뭐를? 대한민국을 주나초동 사시사철 1년 365일 세계 아무리 돌아다녀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봄에는 딸기가 나고 여름에는 여름에 과일이 나고 가을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겨울에는 저장했다가 그걸 잘 먹고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아니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이구동성으로 공통된 생각이 있습니다. 뭐이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지켜보아신 우리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 통일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것이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가사 모르는 사람 없어. 애국가 가사 모르는 사람 없어. 난 그래서 애국가를 가르쳐서 애국 찬송가를 그래. 찬송. 왜? 찬송가는 보통 예수, 십자가, 회개, 구원,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면 애국가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있잖아요. 누가 보아서?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마치 약복강에서 형님 에서와 동생 야곱이 20년 만에 목을 부둥켜 안고 네 잘못도 아니요 내 잘못도 아니요 엉엉 울고 통곡하고 그렇게 되듯이 우리 남과 북이 저 임진강 변에서 서로 손을 잡고 형님 맞다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 백두산과 한라산이 마주쳐 정말로 세계 우수한 민족 대한민국. 지금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가서도 한국의 석학 인재들이 최고 많습니다. 한국 사람은 정이 많아. 한국 사람들은 그야말로 머리가 샤프해. IQ가 높아. 유대인들이 IQ가 제일 높다 그러잖아요. 이제 유대인들은 서서히 지는 해와 같아.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가 좋아. 이웃이 있어. 금방 하면은 오빠 형님이고 동생이고 전부 다 우리는 한 식구야. 여러분 이런 민족 세계에 찾아보셨나요? 오늘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 언제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이 있으면은 요 5가지를 제가 다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 한 가지 이스라엘에게 되어진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무궁화에 대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무궁화는 대한민국을 상징해요. 벚꽃은 일본을 상징해요. 목단은 중국을 상징해요. 무화과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해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나이고 잎사귀를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그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되어질 일 그대로 역사적으로 되어졌는데 제가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과 함께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후 70년경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불태웠어요. 이것이 바로 기원 후, 주후 70년경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세계 만방에 다 흩어졌어요. 여기저기 특별히 러시아, 독일, 프랑스, 저 유럽 쪽으로 많이, 미국 쪽으로 많이 흩어져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요, 참 민족성이 대단합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도 그들은 고토 팔레스타인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는 이 유대인들의 기막힌, 소위 이걸 가르쳐서 디아스포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언젠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말미암아 다 흩어져서 독일의 나치스 정권하에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제가 지금 없는 얘기를 합니까? 내가 지금 전설 따라 전설 같은 얘기를 합니까? 역사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고토팔레, 아까 말한 디오스포라, 고토로 모여. 그래가지고 여러분 언제 독립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948년 5월 15일 날 독립했어요. 우리나라하고 뭐 좀 비슷한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제2의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저들은 1948년 5월 15일 유대인들이 고토 팔레스타인을 모인, 이걸 소위 시오니즘 운동이라고도 해요.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 36년 동안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을 했잖아요. 우리보다 3년 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독립을 했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9세기에 시오니즘 운동과 20세기 제2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유대인의 학살을 배경으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1948년, 1948년 5월 14, 15일 날 영국으로부터 영국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어요. 주님은 언제 오시나?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 여러분, 그날 그때 옵니다. 그날 그때가 언젠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왜 절박한 그날을 비밀에 붙였는가? 다 우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날과 아무 날 아무 시 온다고 했으면은 역사의 수레바퀴가 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비밀에 붙였어요. 그러나 세상 마지막 시대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2000년 전에 말씀해 주신 것이 착착착착 들어맞아 이루어져. 여러분, 이게 신기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재림의 확실성, 예수님은 오신다는데 반드시 오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 성경이 말씀해서요. 성경이 말씀했는데 몇 번 말씀했냐면은 신구약 성경에 1518번이나 약속해 줬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말씀해 줬는데 318번이나 내가 다시 온다. 세상 끝날에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세컨드 커밍 다시 온다. 헬라 말에는 파우레시아 재림한다. 다시 오신다. 약속해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도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아니 신구약 성경에 1518번이나 아니 신약 성경에 318번이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모른 척하고 나 잊어버렸어. 그러겠어요. 한 말씀도 비록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는데 그런 거로 318번이나 1518번이나 318번 1518번이나 신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내가 다시 세상 끝날에 온다 하는 이 약속은 여러분 ing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계산대로는 긴 것 같지만은 주님은 하루를 뭐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듯이 고민하면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지. 고민의 한 시간은 너무 지루해. 한 1년쯤 되는 것 같아. 그런데 평안히 기쁨으로 잠자는 하룻밤은 잠깐이요. 눈부신 벌써? 여러분 두 번째는 천사들이 증거했어요. 첫째는 뭐요? 성경이 증거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1518번 신약 성경 318번 약속했어요. 두 번째 천사들이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누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건 천사를 말합니다. 저희 곁에 서서 가라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자 여기 중요해요.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들이 지금 하늘로 승천하신 그대로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누가? 천사들이 증언을 했어요. 천사들이 말하기를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였으니 주의 재림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 사건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자신이 증거했어요. 자, 우리 정리합시다. 처음에는 성경이 증거했어요. 두 번째는 천사가 증거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했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일렀으리라. 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그 초소를 다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해서, 다시 와서 파우레시아, 다시 와서 세컨드 커밍,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준비한 그 천국을 내가 너희에게 통째로 넘겨줘.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가 준비한 그 천국으로 인도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천국을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좀 갔지만은 아주 오늘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은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다. 초림의 예수님이 역사 속에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서기는 누구를 기점으로 합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서기 1년, 서기 2년, 지금 서기 2025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고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모든 사건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우리 꿈꾸듯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오시는 것이 우리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한 달 30일, 31일 역사 속에 오십니다. 왜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65일입니다. 그걸 공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태양은 가만히 있어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4시간이에요. 그걸 우리는 하루라고 말합니다. 요거는 자전이라 그래요. 지구가 자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4시간.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65일. 역사 이래 하나님이 넷째 날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1초도 애누리 없이 착착착착 오늘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에서요, 그날 한란 후 해가 즉시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면 달은요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니까 달이 뭐요? 빛을 내지 못해. 그날 한란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때 공중에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이 다 떨어집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어디서? 하늘에서 보이겠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약속해 오는 것을 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준비하지 못한 족속들이 이를 갈며 어쩌나 하면서 방박치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려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때는 때는 늦으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절호의 시간을 우리에게 줬어요. 누가? 하나님이. 왜? 천국 보내려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가 던지 가져냈지 말라.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 다음 한 생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천국 보내려고 하나님이 지금 참고 지금 오늘 또 아침에 지구를 돌리시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 기다릴 때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천국 보내려고 기다려주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5년 전에 이 세상에 예수님을 재림 보내셨다면은 지금 예수 못 믿고 다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고맙잖아요. 날 천국 보내려고 하나님이 오늘 또 지구를 가동시켜주고 기다려주었으니 고맙잖아요. 1년 전에 2년 전에 예수 안 믿을 때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시면은 나는 꼼짝없이 가기 싫은 저 지옥 이틀 3일 영원히 지옥 불바에서 고통받을 나를 하나님은 나를 천국 보내려고 이렇게 참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제 말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로 기록했잖아요. 마지막 이제 우리는 준비합시다. 무슨 준비? 천국 갈 준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대학 갈 입시 준비하잖아요. 젊은 애기 엄마가 임신이 되면은 임신 초기, 임신 중기, 임신 말기가 되면은 10달 동안에 한 8달, 9달, 10달 그때는 이거 애기 놓으면 놓지 뭐 그럽니까? 준비하잖아요. 무슨 준비? 요즘은 다 그냥 다이소에 가서 다 어디 가서 그냥 사면 돼. 애기가 나오면은 옷도 사야 되고 또 그거 뭐예요? 오줌 이렇게 갈아 하는 거 기저귀도 사야 되고 다 준비하잖아요. 옛날에는요 엄마들이 다 기저귀 사가지고 다 씻어가지고 다 말려놓고 다 준비했다고. 그러면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뭐로 준비하느냐 따라서 믿음으로 준비하자. 네. 오늘 같이 여러분 주일 잘 지키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의 지은 죄를 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장성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젖을 먹잖아요. 점점 크면은 한 1년만 되면은 이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씹는 거 먹잖아요. 10살이 됐는데도 젖만 먹고 그냥 하면은 부모가 걱정하잖아요. 이 자식이 어떻게 크지도 않구나. 그런데 아이가 젖을 먹고 밥을 먹고 장성한 청년이 되고 크듯이 우리도 영적인 사람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몰라. 저도 그랬으니까. 교회 와서 설교하면 저 무슨 소린가 꼭 전차에 박힌 것 같아.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자꾸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귀가 열려. 그리고 마음이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람 그렇구나.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말씀 속에 눈에 눈물이 나오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접하게 되면 여러분 청년의 신앙이 됩니다. 어른의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젖 먹는 신앙에서 밥 먹는 신앙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장성해야 된다. 아니 10살 20살이 됐는데도 부모를 보고 밥 줘. 엄마 아빠 맘마 이 자식 이거 병신인가 이거 걱정하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말이야.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 보니까 참 즐거워요. 왜?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 잘 나오고 우리 여기 유철민 우리 성도님도 한 번도 안 빠져. 그때 언제 하루 좀 깜빡하는 사이 가정이 다 빠졌지만 한 번도 안 빠져. 여러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은혜 받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어간에
건강을 주시고 모든 매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어서 어제가 오늘처럼 오늘이 내일처럼 주님 때문에 웃을 일이 많이 생기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넘쳐 우리 성도들이 다 천국에 준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